주시고 아멘. EBS에서 했던 특집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거지만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지점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석학들이 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그 수많은 석학들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하면서 되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 본질적인 질문 딱 하나를 이야기하자 되게 웃으면서 다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란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나누지만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자면 우리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말하기가 좀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은 뭐였냐면 십자가에 앞서서 이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데 상대편, 예수님의 상대편 진영은 이미 라인업이 갖춰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넘기겠다 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이 이제 갖춰졌어요. 실행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이제 오늘 뭘 하냐면 예수님 편에서의 라인업,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십자가를 준비할지를 보게 되는데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잡히기 전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합니다. 그죠?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빵을 뜯으시면서 이게 내 살이야, 너희는 먹어야 해 하고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잔에 이렇게 담아서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야 라고 말하면서 이걸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피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게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나와요. 시내산.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면 이제 언약식을 맺어요. 하나님과 이 백성이 이제 진짜 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언약의 피는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말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쓰기 편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피가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피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죄가 씻겨야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이 피는 실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는 형태로 나의 이 십자가를 대해야 너희는 실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면 야, 너네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밤에 나를 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라인업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저기는 딱 다 한 묶음이 됐는데 여기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이 홀로 남아있고 너희는 나를 다 버리게 될 거다 이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다른 이렇게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하고 자기를 동급으로 취급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3번째 사건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거. 그러니까 감람산이잖아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열매에서 감람유를 짜는 틀이 있는 그런 공간이 이 겟세마네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감람유를 짜는 큰 틀이 있었던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기까지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같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더 데려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가셔서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한마디로는 이겁니다. 이 잔을 가능하다면 옮기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잔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잔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제가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빼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하나이신데 아버지께로 버림받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와의 분리와의 이 고통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거는 빼달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했던 그 고통이 우리를 대신한 고통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빼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본인의 육체적으로서의 십자가의 고통도 하나님께 부탁드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큰 고통을 너무나 극명하게 모르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고통이 뭔지를. 그래서 이 고통을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거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냐, 그 이후에 막 순교자도 이렇게 담대한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랑은 다릅니다.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진짜 이걸 다 간구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육체, 그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육체가 오히려 잠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깨어라, 기도해야 된다 라고 책망하시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은 뭐냐면 우리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하시고 똑같은 기도를 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어감이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자원해서 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고 더 확실하게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자원하시겠다라는 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기도가 끝나고 왔을 때는 제자들이 이제 또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해를 하세요. 눈꺼풀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두시고는, 그리고는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기도하고 다시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는 됐다,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가는 그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때마침 누가 옵니까? 유다가 오고 있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자주 기도드리는 것도 알았고, 이 시간에는 제자들과는 떨어져 있어서 혼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큰 무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종들의 무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칼이랑 몽둥이를 들고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르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가룟유다가랑 이렇게 사인을 맞춘 거죠. 가룟유다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너희가 그 예수님을 잡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는 가룟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는 계속 모든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그 여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랍비라고 계속 부릅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입맞춤으로 인사하자 예수님이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근데 이 친구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예수님의 그 비유,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모든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 왕이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친구여, 너는 왜 옷을 입고 왔지 않느냐? 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행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뽑아가지고는 그 무리 중에 대장쯤 보이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지금 무력과 무력이 충돌하는 전쟁이 아니다. 만약 진짜 이 무력을 충돌을 일으키는 전쟁을 내가 치르러 왔다면 하늘에서 천사의 군단을 불러오면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하지 못할 것 같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무력과 무력의 전쟁이 아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 잡아가려는 그들에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 성전에 있을 때 너네가 섬기고 있는 그 장로들과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서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는 나를 잡아가지도 않더니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는 너네가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성경이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잡혀가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무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자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전날의 사역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 때문에 고통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것들이 이 행적의 중심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행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행적에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잘 서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은 뭡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성만찬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뭘로 보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너희는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의 현장인 것을 너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건 뭡니까? 이건 내가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드리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가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렇게 빼앗아가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신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것을, 희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기도의 자리에 불러다가 들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해석이에요.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체포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력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잡혀갈 때 잡아간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자리로 성취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른 누구는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라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나면 이 사건을 다시 해석해야 될 때, 내가 잡혀간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올린 사건이지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간 사건이 아니라고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의 이 모든 것들은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걸 실행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는 속죄 제물로 드려진 우리를 위한 제사라는 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해석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찬은 매주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십자가 사건의 배후, 예수님이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 물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마귀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속에서 실제 너희가 해석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그것을 너희가 실제로 믿고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자,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지옥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지옥만큼 우습게 여기는 교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우리도 지옥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지옥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십자가가 실제 우리가 가야 할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도 우리가 믿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냐면, 우리가 이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나쁘게 한 애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이런 괴리가 벌어졌는지를 아무리 설득해봐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괴리는 실제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갔더니 자기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가지고는, 아니 이렇게까지 지옥이 힘든 거면, 이렇게 음부가 힘든 거면, 아니 애초에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그 땅에 있을 때.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음부가 힘들 거라고, 지옥이 힘든 장소라는 것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안 알려줬느냐 라는 게 너무 억울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자가 제발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는 내 형제들한테 알려줘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이미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것을 통해서 지옥을 이미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죽었다 나사로가 살아서 알려준다 한들 그 마음의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게 큰 하나님의 형벌을 마련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뭘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둔감해지면 오히려 우리의 이 둔감함이 우리의 강박함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묵상해야 돼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온다. 진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를 칼로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성전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일이 없어.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이 둔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큰지 우리 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말씀 안에서만 들려지는 것이지 세상 어디 속에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진실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저번에 나눴지만 지난번 우리 그 교회에 부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의 사모님이 예수를 처음 믿고 밖에 거리를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나가면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쓰라려서 저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쓰라려서 아예 사람을 안 보고 싶었던 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지옥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꼭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으로 두려워 떤다는 게 아니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갖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 양심의 회복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지옥의 형벌을 누가 지금 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형벌과 제물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신 들어가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아버지 앞에서 피를 뿌리고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로 이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알려주셨던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의 메시지. 그때 저희 아들이 한번 물어본 게 있는데, 왜 성만찬할 때 설교도 길게 했는데 주저리 앞에 더 뭐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성만찬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메시지가 이 떡과 포도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뭘 기억하는 겁니까? 실제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죄 씻음과 우리 죄 씻음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로서의 풍성한 자신감, 회복, 죄에서 회복되는 그 실제가 성만찬 가운데 실제로 주어지듯이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면 양분이 되어서 생명이 되듯이 실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먹냐면,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죄인들, 바로 앞에 곧 예수님을 그냥 모두 버리고 도망갈 이 죄인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이 죄가 있지만 이 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성만찬을 기억하고 다시금 기억하면 끄집어 올 때 먹고 마시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죄를 지었지만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고통,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있는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지옥의 아픔이에요. 이 감각적으로 그냥 괴롭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그 괴로움이, 성령님의 그 짜낸 듯한 괴로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가졌던 그 고통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뭡니까? 다시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 라고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억지로 감사함으로 이 진리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먹고 마실 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구나, 이것이 더 낫구나 라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매일매일 있어야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가야, 이 은혜를 느껴야, 체험해야 우리가 매일매일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믿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아파하심을 지옥의 형벌로 보지 못하고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양심의 둔감함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